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람을 끊임없이 만나게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인생과 인격이 바뀌죠.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해서 제가 정확하게 어떻게 번역하는지 모르겠지만 특별한 타자, significant other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특별히 자기의 삶에 영향을 준 아주 중요한 존재이죠. 많은 경우에 부모가 될 경우가 많고요. 또는 친구가 되기도 하고 선생님이 되기도 하고 또는 책에서 만난 어떤 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의 인격에 아주 심대하게 영향을 받고 내 인격의 내부에 아주 중요한 어떤 부분이 만들어지게 되는 그런 만남이 우리에게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 가지 만남들이 다 중요하겠지만 우리는 오늘부터 해서 5번에 걸쳐서 가운데 한 번 3대씩 있긴 하지만 그것까지 하면 6번이고요. 5번에 걸쳐서 특별히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꿔놓았던 한 분과의 만남을 다양한 패턴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분은 다른 분이 아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수많은 사람이 주장하기를 예수님과의 만남이 그들의 인생을 바꿔놓았다. 그들로 하여금 다른 종류의 삶을 살게 만들었다 하는 고백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물론 조심스럽긴 하지만 저도 역시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저의 삶이 너무너무 많이 변했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한 5주에 걸쳐서는 이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 특별히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의 만남이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5명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약간씩 다른 패턴과 다른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만남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사람은요, 석기오가 아니라 삭개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영어로는 Zacchaeus인데 우리말로 삭개오 그래서 전혀 다르긴 하지만 훨씬 좋죠. 석기오랑 비슷해서.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설교 제목은 화려한 성경 뒤에라고 제목을 붙였지만 제가 어젯밤 좀 바꿨어요. 약간 제목을 무한 행정 경쟁 속에서 이렇게 이름을 좀 바꿨습니다. 그러나 뭐 결과적으로 비슷한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예수께서 연구에 들어가 지나가고 계셨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그는 세관장이고 부자였다. 삭개오가 예수가 어떤 사람들에게 보려고 했었으나 우리를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홍마음에 올랐다.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가시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거기에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너도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그러나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드렸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서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주님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삭개오가 일어나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인생의 마지막 주간, 가장 그 인생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그 마지막 주간에 바로 그 직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주인공은 보시다시피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을 잘 들여다보면 2000년 전의 사람이고 문화적인 시대적인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와 거리감이 있어 보이지만 이 사람을 좀 잘 살펴보면 현대판 경쟁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어떤 성공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과 닮은 모습이 있습니다. 일단 이 삭개오는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과정 중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아마 거의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거기 보면 2절에 보면 그는 세관장이고 부자였다 그랬습니다. 당시에 이 세관장, 세리장이었습니다. 이 세관은 유대인 지역에 3군데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하나의 장이었어요.
그 세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는지 우리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유대 지역의 세금을 모으는 이 세관의 장까지 그는 올라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세관장을 하면서 그는 아마 돈을 많이 모은 것 같아요. 아마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이 세무 업무를 통해서 많은 재산을 축적한 사람 같습니다. 근데 7절에 보면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그 집에 예수님이 들어갔을 때 모두 수군거리면서 그가 죄인의 집에 머무는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인의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이유는 시대적인 상황을 조금만 이해하시면 금방 알 수 있는데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즉 유대인들이 아닌 누구와도 관계를 맺는 것을 사회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불결하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굉장한 어떤 그 우월의식 때문에 이런 생각들이 나왔죠. 그래서 외국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는 것은 뭐 사회적인 관계를 맺는 걸 아주 불결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세관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거둬들여서 로마에 바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당시의 세금은 중앙정부가 얼마씩 세금을 매겨라. 그래서 그걸 거둬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세리가 그 지역에서 대강 어느 정도를 세금을 내라. 그렇게 정부가 얘기를 하면 그거를 그냥 자기가 임의로 세금을 모아서 내게 됩니다. 그리고 세리들은 월급이 따로 없어요. 월급은 자기가 거둬들인 거에서 일부를 자기가 갖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뭐 불을 보듯 화난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사람 앞에 뭐 200만 원씩 우리가 세금을 거둬들여야 되는데 이 사람은 400만 원 거둬들이고 200만 원 바치고 200만 원을 자기 거가 돼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의미에서 이 세관장은 그 당시에 손가락질을 당했습니다. 하나는 그들이 종교적으로 아주 불결하게 생기는 이방인들, 그것도 로마 사람, 자기네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인의 개가 돼서 주부가 돼서 자기 민족의 돈을 세금을 걷어서 갖다 바치는 그런 사람. 거기다가 정직하지 못하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강제적으로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 등으로 여겨져서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적지 않은 갈등과 공허감을 가진 사람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참 아이러니한데요. 여러분들 자기 이름에 의미가 있죠? 그죠? 자기 이름에 의미가 있는 건 다 아시잖아요. 그죠? 저도 제 이름에 의미가 있는데 제 이름은 김형욱인데요. 형자가 빛날 형자입니다. 나라 국자라서 나라를 빛낸다는 뜻인지 빛나는 나라인지 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런 인생을 좀 살기를 제가 바랍니다. 제가 그냥 영어를 처음 배우기 시작했을 때 내 이름은 골든 브릴리언트 킹덤이구나 뭐 이렇게 김씨니까 그것도 금으로 번쩍이는 나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어떤 상징같이 느끼지 않으세요? 조금만 더 나가면 이단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근데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삭개오라고 하는 단어는요, 뜻이 놀랍게도 순결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순결하다. 아마 이 삭개오의 어머니는 또 삭개오의 아버지는 이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너는 이 세상에서 이 참 더럽고 참 어떤 면에서는 너무너무 힘들고 경쟁이 너무나도 치열한 이런 세상 속에서 너는 순결하게 자라나오. 그래서 순결하다라는 뜻의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순결하게 자라지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삭개오의 얘기를 잘 모르고요. 나중에 저기 올라가면 혹시 만날지 모르겠어요. 그럼 자라온 성장 과정을 좀 우리가 들어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삭개오는 어릴 때부터 키가 작았던 것 같아요. 또는 얼마큼 빨리 크다 그다음부터 안 컸는지 모르지만 성인이 되고 나면 키가 굉장히 작았습니다. 아마도 그에게 내면적인 열등의식 같은 것이 외모에서 오는 것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냥 재구성해본다면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어릴 때는 부모의 꿈을 가져서 그렇게 순결한 자라고 자라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자라가면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아마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옳지 못한 일도 하고요. 성공하기 위한 어떠한 수단이든지 아마 택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특별히 피지배, 자기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그 나라에 세금을 바치는 사람들의 장이 될 정도가 됐다면 그가 그동안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와 관계가 좀 없는 것 같죠? 그러나 실제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속에도 삭개오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삭개오처럼 당장 부자가 되진 않았고요. 삭개오처럼 완전히 성공하지 않았을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사회에서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생존하려고 하면 이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실제 우리 사회 속에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한 경쟁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다른 사람을 누르고 그를 이기고 그런 경쟁 속에서 발탁되어지는 사람들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점점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성공하려고 합니다. 성공을 하는 게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다 원합니다. 그리고 치열한 사람일수록 그 성공이라고 하는 것에 사로잡혀서 나머지 것들을 희생시킵니다. 많은 것을 희생시키죠. 아까 보셨던 그 석기호 부장의 모습이 바로 그 삭개오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엄청나게 우리가 애쓰고 수고해서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적지 않은 것들을 또한 잃어버립니다. 그것이 삭개오의 모습이고 석기호의 모습이고 또 우리의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잃어버리는 것들요, 아마 이런 걸 것 같아요. 어릴 적의 꿈, 젊을 때 가지고 있었던 꿈, 순수한 꿈들, 그런 것들이 사라지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또 그거와 함께 아주 가슴 아픈 것은 소중한 사람들을 잃어버립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서 가족을 담보 삼는지, 그리고 성공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얘기하는 것은 가족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나의 자녀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희생시킵니다. 물론 가족을 희생시킬 수 있을 정도라면 일단 친구들을 희생하는 것은 뭐 쉬운 일이겠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점점 친구들도 많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친구들과 만나서 희희닥거릴 만한 시간도 없다고 여기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까 석기호 부장에게 또 다른 나가 얘기했던 것처럼 가족이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남편과 아빠야 하라고 하는 그 얘기대로 실제로 그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나에게 원하는 것은 내가 벌어들이는 돈보다는 나의 역할, 아버지로서의 역할, 엄마로서의 역할, 형, 누나, 동생으로서의 역할, 그런 역할들을 더 원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경쟁 속에서 성공이라고 하는 걸 비워잡기 위해서 우리 많은 걸 잃어버립니다. 제 생각에는 그 중에서 가장 크게 잊어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인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철저하게 사회에서, 시장에서 평가되어지는 나로 그것이 나라고 생각하고 원래 내가 되어야 될 모습들은 점점 상실되어져서 나중에 무엇이 나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상황까지 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 자본주의 속에서 무한 경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우리의 또 다른 소리가 들립니다. 그게 전부가 아닌데,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 행복한 건 아닐 텐데, 언제야 너는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겠니? 우리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달랩니다. 이번만 잘 넘어가면, 이번에만 승진하면, 이번 프로젝트만 끝나면,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달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면에서 삭개오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성공한 사람이지만 우리는 물론 우리 중에서 성공한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러나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그 과정을 지금 친하게 걸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잃어버리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얘기합니다. 나중에 성공만 하면 잃어버린 거 다 되찾을 수 있어.
실제로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지만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져다주는 매력과 그것이 가져다주는 엄청난 압력 때문에, 외압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것을 따라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삭개오를 보면서 소망을 얻는 것은 바로 이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이 삭개오가 또 예수님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와 예수님하고의 두 사람의 만남을 보면 마치 무슨 닥터지바고를 보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든다고 하면 과장일까요? 잘 보시면 닥터지바고의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만남이잖아요. 만나지 못하는 만남. 근데 이 삭개오의 경우를 보면 삭개오도 예수님을 찾고 있고요. 예수님도 삭개오를 찾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삭개오와 예수님이 만납니다. 그 과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삭개오 같은 경우에는요,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이렇게 잘 들여다보시면요, 이 사건 뒤에는 사건 내용을 잘 살펴보면 얘기하고 싶은 것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실제로 3절에 보면요, 여러분들 이 스토리 너무나 잘 아시니까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지 않겠지만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보려고 애썼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당대에 걸출한 종교 지도자가 이 여리고시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를 구경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드는 것이겠죠. 아마 삭개오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것은 조금 남달랐습니다. 삭개오가 키가 작았어요. 몇 cm쯤 됐을까요? 알 수 없어요. 굉장히 작았어요, 진짜. 그래서 어른들이 쫙, 삭개오도 어른이었는데, 예수님 주변에 둘렀으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이 보였나요? 안 보였습니다. 삭개오 어떻게 했죠? 삭개오는 굉장히 비상한 사람이었습니다. 늘 앞을 예측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보니까 예수님이 일로 해서 저로 해서 저렇게 가겠구나. 그렇다면, 저기 뽕나무가 있구나. 나 그 나무에 올라가서 있으면 보이겠구나 해서 예수님 먼저 걸어가시는 그 길을 예측하고 가서 기다리고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질문 있어요. 여러분 누가 보고 싶다고 그래서 제 아들 지원이가 9살짜리가 나무에 올라가는 건 이해가 가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누가 왔다고 해서 그 사람 보기 위해서 나무에 올라가는 일을 할까요? 김현우 씨는 할 것 같아요. 아까 자기는 한다고 손을 줬는데 거의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정상적인 언어이라면 그냥 호기심 때문에 나무에 올라가는 일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것은 이 삭개오가 실제로 나무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굉장히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행동을,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수 있는 행동을 하면서도 올라갔어요. 근데 그것은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성경을 좀 잘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누가복음에 보면요, 이런 거 우리 설교안에 써놨는 누가복음 5장 27절에 보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실 누가복음 5장 27절이나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여러 군데 나오는 얘기지만 예수님이 마태라고 하는 또는 레위라고 하는 이름 두 가지 이름을 불렸어요. 근데 마태라고 하는 그 사람을 부르신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이것 자체가.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거라고 하는 예수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쫓아다니던 열혈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를 따라다니는 추종자를 뽑으실 때 유대인들이 유독 싫어하고 유독 미워하고 더럽게 여기는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을 때 그를 부르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서 마태가 어떻게 했습니까? 따라갔어요. 직장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해고됐죠. 그냥 일을 하다가 예수님이 지나가다 따라와. 그래서 따라갔어요, 그냥. 예수님 정말 카리스마가 있으신 분인지 어쨌든 마태가 따라가 버렸습니다. 퇴직금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 겁니다.
근데 이 사건이 왜 중요한 사건이냐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그래도 의식이 있고 그래도 자기 민족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들 중에 누굴 집어넣었어요? 매국노 같은 마태를 집어넣었습니다. 그것도 마태가 정말 필요하다면 저 같으면 이렇게 베드로한테 시켰을 것 같아요. 베드로 워낙 시끄러우니까 베드로 안 시켰겠네요. 제자 하나 불러서 야 마태 좀 부숩대. 조용히 빠져나오고 무리를 안 일으킬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무리를 일으키시면서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가서 파티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이 세리들의 이 세관 업무를 보고 있는 사람들 사이 그 사회에서 알려졌을까요? 알려졌죠. 이미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삭개오는. 그 밑에 있는 말단의 직원 중에 하나가 예수라고 하는 분을 쫓아가면서 완전히 행동이 마음이 됐고 그 사람은 이제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제자가 됐더라. 그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을 조금 더 읽어보시면 누가복음 15장 1절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1절을 같이 읽으시면요. 시작. 예수님과 저희 집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우리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얘기가 벌어지냐면 예수님 주변에 그 당시 사회에서 아웃캐스트, 소외된 사람들, 버려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배움을 받고 사람들의 삶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마태가 그랬고 마태가 그랬다는 얘기를 듣고 아마 또 다른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것 같아요. 그 예수님 주변에는 당시에는 도저히 받아들여질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삶이 변화되고 그래서 새로운 고백들이 있고 기쁨이 넘치는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아마도 삭개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바꿔놓는가 아마 관심이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삭개오가 다가간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는 키가 작은 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뽕나무에 올라가게 되죠. 그뿐만 아니라 제일 재미있는 부분은요, 이 삭개오가 예수님께 접근하는 데 있어서 아주 방해가 됐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호하고 있었던 군중이었고요, 또 군중 속에 있는 예수님을 호위하고 있는 제자들이었습니다. 키가 작은 삭개오는 그 사이를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저는 이 면에 있어서도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삭개오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이미 만나신 분들은 약간 제외될 수 있겠지만 실제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을 갖습니다. 왜 호기심을 갖냐면 내 주변에 있는 친구 누군가가 변화됐기 때문에. 물론 거꾸로도 있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영 아니더라. 그런 분들은 교회 안 오십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요. 그분은 작가세요. 작가인데 이분이 어떤 사람들, 어떤 한 패밀리에 대해서 자료들을 모으고 있어요. 그 패밀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패밀리예요. 근데 이 작가도 크리스찬이에요. 캐톨릭이긴 하지만 성당 다니세요. 근데 이 작가가 저한테 얘기한 게 아주 재밌었어요. 나는 그 가족에 대해서 취재를 하면서 그 가족 속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집도 대대로 기독교를, 하나님을 믿는 종교 집안이기 때문에 기독교를 종교적으로 믿는다는, 하나님을 종교적으로 믿는다는 게 뭔지는 나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집을 취재하면서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구나. 정말 하나님을 믿어서 변화되는 사람들이 가족 전체가 그렇게 바뀌는 것이 가능할지도 모르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라는 얘기를 저한테 하는 얘기를 들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나와 비슷한 종류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저 친구가 왜 다른 종류의 삶을 살게 되었는가? 무엇이 저런 사람을 바꾸게 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떻게 그의 삶을 바꿔놨는가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될 때 사실 사람들은
예수님께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나오시게 됩니다. 실제로 아마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 중에서 아직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분들 중에서 아마 과반수 이상이 그런 호기심에서 교회에 오시는 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호기심을 갖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찾는 것은 아닙니다. 삭개오처럼. 왜냐하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을 때 그의 체면이 문제가 됐고요. 키가 작았기 때문에 문제가 됐고요. 무리들이 그 예수님 주변에 있었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호위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됐었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물론 가장 첫 번째 것은 자기 스스로에서 발견될 수 있겠죠. 바쁘다는 핑계입니다. 지금은 아니야. 너무 바빠 내 생활에. 조금 여유가 생기면 해보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무한경쟁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청장년들이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너무 바빠요. 일단 좀 성공하고 일단 이것만 지나가고 이런 핑계가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이 있다 할지라도 호기심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게 만듭니다. 또한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호위하고 있어서 삭개오가 못 들어갔던 것처럼 종교인들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을 막기도 합니다. 뭐 하나님을 잘 믿는 목사가 저런다면 거기에 뭐가 정말 있을까? 난 관심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뭐 다른 사람의 문제라거나 내가 좀 바쁘다고 생각하는 어떤 사회적인 문제보다도 더 큰 문제는 아마도 나에게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생각 때문에 예수님께 접근할 게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삭개오는요, 삭개오와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하고의 큰 차이는 뭐냐면 삭개오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공인된 죄인이었습니다. 자기 민족을 팔아먹은 매국노였습니다. 모든 사람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큰 차이가 나죠.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은 하나님 예수님을 찾는다 할지라도 자기가 그렇게 심각한 삭개오처럼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종교적인 말을 썼다면 다르게 표현한다면 나한테 별 문제 없어. 삭개오는 문제가 많았을 거예요. 삭개오는 친구들도 다 떠나갔고요. 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 부류의 사람들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외로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우리 대부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찾지 않습니다. 찾을 필요를 못 느낍니다. 내 친구도 많고요. 나는 별로 다른 사람들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기 때문에요. 정말 삭개오와 같이 손가락질을 당할 만한 그런 큰 잘못을 했다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그 톨스토이가 썼던 아주 작은 단편들 중에서 단편보다도 거의 그 조각에 해당하는데요. 이런 얘기를 톨스토이가 쓴 적이 있어요. 어떠한 라피한테 수도사에게 두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두 여인이 좀 가르침을 받고자 해서 찾아왔어요. 그러자 이 수도사는 이 두 여인에게 참회의 고백을 하라고, 참회하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첫째는 두 여인이 찾아왔는데 한 여인은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잘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근데 또 한 여인은 맹숭맹숭해요. 뭐 지금까지 도덕적으로 잘 살아왔는데요. 그래서 뭐 특별히 참여할 게 없는데요, 그랬어요. 그러자 이 수도사는 이 두 사람에게 과제를 주었습니다. 첫 번째 여인에게는 나가서 큰 돌을 하나 주워오라고 했습니다. 들기 어려울 정도로 큰 돌을. 그리고 또 참 울지 않았던 그 여인에게는 나가서 조그만 돌들을 이 망태기에 싸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이 두 여인은 밖에 나가서 한 사람은 큰 돌을 찾아서 왔고 참여할 것이 없다고 했던 여인은 조그만 돌을 잔뜩 모아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자 이 수도사가 그랬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그 돌을 원래 있던 자리에 두고 오십시오. 그러자 큰 돌을 가지고 왔던 사람은 금방 갖다 놨습니다. 작은 돌을 잔뜩 모아가지고 온 사람은 이걸 어떻게 제자리에 갖다 놓냐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수도사가 얘기한 게 그것이었습니다. 당신이 잘못한 것이 없다고 얘기하고
이 여인은 자기가 참여할 것이 있다고 해서 펑펑 울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한 큰 잘못을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당신은 여기저기서 부스러기로 조그맣게 잘못한 것들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워낙 작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디서 잘못했는지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 당신은 모를 뿐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참여할 것이 없는 것이고 이 사람은 참여할 것이 많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나는 문제가 별로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나 정도 되면 괜찮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어쩌면 삭개오처럼 죄를 심하게 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더 빨리 쓸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문제점이 너무도 분명하고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별로 내가 잘못하는 건 없고 이 정도면 우리 사회에서 받아들일 만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들여다보면 실제로 많은 부분에서 문제가 있지만 그것은 작은 돌덩어리 같아서 간과할 수 있는, 우습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을 심각하게 여기고 찾아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삭개오의 경우에는 자기의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무엇인지 모르는 내적 공허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왔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보다는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성경을 보면 5절을 보면요. 5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죠. 시작. 여러분 저는 이 사실 누가복음 19장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9장을 가지고 제가 보니까 벌써 설교를 4번을 했어요. 다른 성경을 보니까. 근데 여기 보면 이 장면을 특별히 좋아해요. 예수님이 삭개오가 이제 나무에 기다리고 있었고 예수님이 무리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었잖아요. 그죠? 생각해 보시죠. 조금 영화적으로 좀 상상해 보세요. 나무에 여러분 계시고요. 예수님 밑에서 저기서 걸어오고 있어요. 그럼 멀리 있을 때 얼굴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점점 좀 가까이 와요. 나무 밑에 오셨어요. 예수님 얼굴이 보일까요? 가르마밖에 안 보이죠. 그러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때는 삭개오는 예수라고 하는 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그렇게 많은 사람의 인생을 받구나 궁금해서 체면도 버리고 나무 위에 올라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점점 가까이 오는 예수님의 모습이 각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나무 밑에 왔을 땐 정작 제일 가까이 왔을 땐 보이지 않습니다. 가르마밖에 안 보이죠. 근데 놀랍게요. 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거기 쓰셔서 어떻게 되셨어요?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셨다 그랬는데 이 쳐다봤다는 단어 번역은 옛날 번역이 훨씬 좋아요. 옛날 번역은 어떻게 번역되냐면 우러러 보시고 이렇게 우러러 보시고 영어 성경이나 뭐 다른 번역에는 올려다 보시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쳐다보는 건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우러러 보는 건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죠? 상상이 가세요? 예수님 얼굴 보고 싶은데 가르마밖에 안 보여. 그런데 그 밑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갑자기 얼굴이 드십니다. 그리고 삭개오를 쳐다보십니다. 나무 위에. 신행적 예수님은 삭개오를 찾아보셨어요. 그리고 삭개오에게 말합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옆에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보니까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이걸 번역을 요즘으로 하면 떨어졌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삭개오가 너무 놀라서 그냥 뚝 떨어졌을 거야. 얼른 내려온 게 아니라. 그 정도로 놀랐겠죠. 근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은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예수님은 군중을 만나지 않으시고 늘 한 사람을 만나십니다. 성경을 보면서 참 놀라워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막 몰려있고 그 인기가 지금 막 폭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으시고 그 상황에서 만나야 될 한 사람을 만나십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환호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여리고성에 들어갔던 정말 목적이었던 그 사람을 만나십니다. 한 사람을 찾으세요.
삭개오 쪽에서는 얼마나 놀랍겠어요. 나를 찾아오셨다고 하는. 여리고성을 둘르시다가 그냥 나를 보고 삭개오 잘했니? 미스터 삭개오 잘해봐. 그리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삭개오 자신을 찾아오시는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삭개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고개를 드시고 뭐라고 하셨냐면 에이 키 작은 친구, 또는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친구야, 또는 떼고 앉아,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삭개오야, 그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알았는가에 대해서는 이론이 분분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들어가기 전에 현지 조사를 시켰다. 그로부터 시작해서 메시아적인 직감, 능력이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우리 떠나서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야 이렇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요, 군중 속에 있는 하나의 사람으로 보지 않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는 늘 그 사람을 보고 오십니다. 그 사람 한 사람을 보고 오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한 사람을 보고 가시지, 여기 300명 모여있으니까 300명에 있는 무리 중에 하나다,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특징이십니다. 오셔서 거기 세 번째 줄, 네 번째 앉아있는 그 졸고 있는 사람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그 사람 이름을 보십니다. 누구누구야? 이름을 보십니다. 우리를 인격으로 아시고 개인으로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삭개오야라고 하는 단어는, 그 단어 자체가, 삭개오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뭐예요? 순결한 자입니다. 마치 그 사람의 고유의 가치를, 원래 가지고 있었던 가치를 재발견하듯이 주님께서 그 이름을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만나기 원하십니다. 무한 경쟁 속에서 어쩌면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하고, 성공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 화려함에 취하고, 실패했기 때문에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좌절함, 또는 그 과정 속에서 아직 실패도 하지 않고 성공도 하지 않고 그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발버둥을 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들은 가지고 있겠죠. 근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그 맑은 눈으로 삭개오를 바라보시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름을 부르시면서 형구가,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서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서 묵어야 되겠다 그러셨습니다. 삭개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삭개오는 성공했지만 그 부류의 사람들끼리만 몰려 있었고요, 사람들도 손가락질 당하고 지탄당하는 당사자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집에 가시겠다고 해주셨어요. 내가 네 집에 오늘 묵어야 되겠다. 실제로 이 순간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절대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라이프를 이렇게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이 이후에 실제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마지막으로 고난당하시고 죽으십니다. 예수님 자기가 죽으러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마지막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저 같으면 그 여리고성에서 제자들 모아놓고 마지막 작전 짜고, 누가 저 배신할지 모르니까 정보 나가지 못하도록 단속하고 정신없이 바빠야 될 터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정신없고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위험한 그 순간에 삭개오를 찾아가시고 그 집에 거하십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얼마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길 원하시는지를 여기서 발견합니다. 삭개오가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삭개오가 가지고 있었던 원래의 가치, 그 인생을 향한 비전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돼서 성공했을는지는 모르지만 그가 원래 가지고 있었어야 될 가치가 그 삶을 통해서 정말 이루어야 될 일들에 대해서는 거리감이 있는 존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서 삭개오야 라고 그를 부르시면서 이 원래의 비전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돈과 권력 때문에 모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그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가서 거하십니다. 저는 오늘날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오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어떤 존재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아십니다. 얼마나 힘겹게 이 경쟁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거기서 실패할까봐 두려워하고 있는지, 또 조그마한 성공에 아주 자만하고 있는 그 화려함 속에 취해 있다면 그런 모습조차도 예수님은 아십니다. 거기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누구누구야. 내가 원하는 것은 나는 너와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 집에 좀 누구해야 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을 향해서 당연히 삭개오는 전인격적으로 반응합니다. 6절을 보면은 즐거워하면서 영접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아마 대화를, 그 집에 들어가서 파티를 하면서 대화를 많이 나눴겠죠. 예수님과의 사귐이 시작됐습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 만남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인격적 만남의 결과로 그는 8절에 보면은 8절에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8절 한번 다 같이 읽죠. 시작! 삭개오는 그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난 다음에 아마 잔치가 어느 정도 무르익었겠죠. 그리고 잔치가 아마 거의 다 끝날 무렵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말했습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서 강제로 뺏은 게 있다면 4배를 갚아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 예수님을 정말 만나게 되면요, 첫 번째 일어나는 일은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여기서는 약간 생략됐습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것은 삭개오가 예수님과 인격적인 1대1의 만남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된 그 관계성 속에서 삭개오가 반응한 것은 그런 것이었어요. 너무 좋으니까 그냥 우리 집에 계속 묵으시죠. 예루살렘성이랑 여리고성이랑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거기서 일 보시고 잠깐 나오셔서 저희 집에 또 쉬시죠. 그게 아니라 자신의 삶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를 직감적으로 알고 그것을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사람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건강한 현상은 예수님을 묶어두려고 하는, 예수님이 나를 위로해주고 나와 함께 있는 존재로 묶어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에 따라서 나의 삶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는 게 뭘까? 이제 내가 좀 다른 삶을 살아야지, 지금까지 살아온 거랑은 다른 삶을 살아야지 하는 내면적인 변화가 실제로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만남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변혁에 대한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참 많이 들어요. 우리 교회 참 다니기 힘든 교회다. 처음에는 굉장히 편한 것 같지만 들어와 보면 할 게 보통 많은 게 아니다. 변혁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는 어떤 변혁이든지 어떤 뭐 해외 선교든지 가난한 자를 돕는다든지 이런 것이 만약 해야 되는 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면 그건 우리가 어딘가에 뭔가에서 중요한 것을 놓친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조금 우리의 시간을 나눈다거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조금 더 검소하게 살아서 가난한 자들과 나눈다거나 또는 외국에서 일하고 있는 또 다른 사역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후원하고 기도하는 일들을 한다면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랑을 받은 것만큼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된다고 얘기한다면 그래서 만약 부담을 느낀다면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히려 내가 그분을 정말 알고 있는가, 그분과의 사랑을 정말 누리고 있는가. 삭개오는 누구도 찾아오지 않던 죄인들과 자기 부류의 사람들만 모여들던 그 집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셨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들어왔고요. 거기서 예수님과 새로운 만남이 시작되고 정말 파티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속에서 일어난 것은
내가 이제는 다른 종류의 삶을 살겠습니다. 나를 찾아오신 주님, 그렇다면 난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내적인 깨달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깨달음이 겉으로 드러나는 결단과 외적인 변화로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해하는 것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늘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이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종교는 어떤 면에서 참된 예수님과의 만남은 반드시 외연됩니다. 반드시 밖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삭개오 같은 경우가 아주 극단적으로 나타난 그런 케이스였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마지막으로 최후의 선언을 하십니다. 어떤 면에서 최고의 선언을 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루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너희들 이 사람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멀리하지 않느냐? 아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시면서 자신의 사명을 재천명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고 있습니다. 찾아 구원하러 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앞으로 계속해 나가겠지만 예수님은 이 마지막 순간에 자기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고 하는 절대절명의 순간에 자기가 왜 오셨는지를 자신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그에게 다가오는 사람들만 기다리신 분이 아니라 그분을 찾아가셨습니다. 찾아가셔도 언제요? 절대절명의 순간에. 가장 고통스러운 미래가 이제 막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보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생존 경쟁 사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서 극히 일부만이 성공합니다. 성공을 부여잡습니다. 방글라데시에 지난번에 갔더니 방글라데시에는 5%가 부자래요. 1억 4천만 명이 있는데 1억 4천만 명 중에서 5%는 700만이에요. 이 700만이 전 국토의 80%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글라데시 부자는 우리나라 부자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부자더라고요. 엄청나게 높은 부자들, 수준이 높은 거죠. 수준이 높다는 건 이제 돈이 많더라고요. 실제로 우리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성공한다고 하는 것은 극히 일부에 해당되는 일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그 속에서 그것을 찾기 위해서 쫓아가기도 하고 그것을 못 얻어서 좌절하기도 하고 또는 그 사이에서 조금만 더 있으면 얻을 수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계속 그 사이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우리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내 원래의 가치가 무엇인지, 내가 정말 살면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자꾸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지금도 오십니다. 마치 그 사람 하나 보고 오시는 것처럼 오십니다. 그 한 사람 찾으러 오시는 것처럼 오십니다. 오셔서 그러십니다. 우리 이름을 부르십니다. 누구누구야? 내가 내 집에 오늘 거했습니다. 너와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무한생존 경쟁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 내면이 변화되기 때문에 삭개오처럼 외면도 바뀌어져 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비밀을 모든 분들이 누리시길 바라고요.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가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했다라는 말씀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구나. 또 받아들여지는 여러분들이 계시길 기대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고 있었지만 진정 삭개오보다도 더 찾고 계신 분이 계셨던 것을 우리 이 성경을 통해서 다시 보게 됩니다.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분이 내 인생을 바꾸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시인즉 우리가 찾고 있는 것보다 더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고 계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무리 중에 한 사람 또는 우리의 직책이나 우리의 외모로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름을 부르시며
사랑한다고, 함께 있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하기는 여기에 있는 모든, 이방에 모인 모든 분들이 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